전생의 업장이 사라지고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변화 5가지. 부처님 말씀. 지금 당신의 삶이 이유 없이 힘겹다면 그 이유는 이 생에서만 찾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고통은 지금 이 생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 이름도 얼굴도 사라진 전생의 업에서 조용히 이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장이라 부릅니다. 말과 행동, 마음으로 지은 모든 업은 그 흔적을 남기며 생을 넘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 업장이 클수록 삶은 이유 없이 꼬이고 사람은 이유 없이 나를 떠나며 내 마음조차 이유 없이 무너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참회하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그 무게가 거짓말처럼 사라진다고. 그 변화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천둥처럼 울리지도 않고 불꽃처럼 타오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느 날 가슴 깊은 곳에 있던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고 예전 같으면 화가 날 상황에서도 그저 조용히 침묵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삶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직장도 그대로고 관계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어딘가 조금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삶의 결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이 사라지고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시작의 신호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는 그 변화 하나하나가 모두 대운이 들어오는 전조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5가지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며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음속 소란을 잠시 내려놓고 이 조용한 목소리에 집중해 주세요. 당신이 지나온 고통의 의미를 다시 바라볼 시간이 시작됩니다. 일부 고통이 더 깊어질 때 업장이 사라지는 신호.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일이 너무 안 풀려. 이유도 없이 힘들어. 예전보다 더 괴롭고 지치는 것 같아. 하지만 그 괴로움은 때로 가장 중요한 전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이 소멸되기 직전 고통이 더 짙어지는 현상이 찾아온다고 전합니다. 마치 병이 나을 때 고열이 오르듯 오랜 업장이 빠져나가기 직전에는 삶이 요동치고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심연의 외로움이 엄습하곤 합니다. 그 순간 사람은 자주 오해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나는 왜 자꾸 무너지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어둠이 걷힐 때 그 끝에서야 새벽이 오느니라. 과거에 지은 업은 그 결과를 남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업이 사라질 때 마지막 흔적은 우리 삶을 살짝 뒤흔듭니다. 사람이 등을 돌아고 돈이 끊기고 감정이 바닥까지 떨어지며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기 위한 경계입니다.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버티는 자만이 그 경계를 건너 다음 생의 복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많아집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쓸쓸한 마음이 사람들 틈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자주 마음의 질문이 피어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지금 이 고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시작된 순간 당신의 업은 이미 녹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통이 당신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든 업이 당신을 완전히 휘감기 전에 스스로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지막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억지로 잘 되려 하지 마세요.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지금의 아픔을 알아차리며 마음 깊은 곳의 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깨달음의 문입니다.
피할수록 더 커지고 마주할수록 작아지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수록 그 안에서 지혜가 피어납니다. 그 순간을 넘긴 사람은 압니다. 아, 이게 지나가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이 바로 업장이 거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 무게를 부디 부정하지 말고 그 안에서 변화의 씨앗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2부, 혼자가 편해지는 시기, 마음의 결이 바뀐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놓였고 주변에 말벗이 있어야 안심이 되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집니다. 누가 옆에 있으면 피곤하고 말을 섞는 것조차 버겁고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혼자 조용히 걷는 것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립이 아닙니다. 마음의 결이 바뀌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세상에 나를 맞추느라 애쓰고 눈치를 보던 날들이 지나고 이제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내면의 전환기라 말합니다. 밖을 향하던 시선이 안으로 향하고 타인의 인정이 아닌 참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억지로 사람들 틈에 섞이려 했던 내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 발 물러나게 됩니다. 시끄러운 모임보다는 고요한 공간에서 책 한 권을 읽고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어?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하고 묻습니다. 그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당신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야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와 마주하는 시간임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지도 않고 필요 이상으로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삶이 정제되고 말이 다듬어지며 에너지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혼자 있는 것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는 여정입니다. 혼자 있는 고요함 속에서 업장의 흔적들이 떠오르고 그것들을 조용히 바라보는 가운데 어느새 그 업들이 작은 바람처럼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참된 기도는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기도는 고요한 자리에서 홀로 앉아 내 마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면 당신은 지금 성장 중입니다. 업장이 옅어지고 복이 깃들 공간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은 혼란한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투명한 곳에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자리를 잡습니다. 조용히 혼자 있는 그 시간,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3부, 사람의 인연이 끊어질 때 복이 들어온다. 어느 날 갑자기 잘 지내던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하고 가깝던 인연이 어긋나기도 하며 때로는 이유조차 모른 채 사람들이 하나둘 내 곁을 떠나갑니다. 처음엔 당황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렇게 혼자가 되는가? 삶이 나를 외면하는 듯 막막하고 슬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부처님께서는 전환의 때라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려면 묵은 인연이 떠나야 하고 복이 들어오려면 그릇부터 비워져야 한다는 이치입니다. 복은 빈자리를 찾아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관계 속에는 새로운 기운이 머무를 틈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간절히 붙잡았던 사람이 사실은 내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었고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뒤에야 비로소 내 안의 고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오래 유지되던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며
더 이상 마음을 쏟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마세요. 마음이 떠났다면 그건 당신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업장이 거칠 때는 그 업과 얽힌 사람들도 함께 떠나갑니다. 이전 생에서 맺은 인연의 고리가 풀리고 그 자리에 복이 흐를 통로가 열립니다.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당장은 공허함이 남을 수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평온한 관계, 더 편안한 흐름, 더 깊이 있는 대화가 당신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을 통해 업을 짓고 사람을 통해 업을 갚습니다. 그 인연이 끝났다는 건 당신이 한 생의 과제를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들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중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삶은 당신에게 조용히 말할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복이 들어올 때입니다. 사람이 떠나는 시기, 그건 당신의 그릇이 정리되고 있는 시기이며 곧 대운이 들어올 준비가 되고 있다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사부, 뜻하지 않은 손실, 그것은 대운의 밑거름. 살다 보면 예고 없이 무언가를 잃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모은 돈이 갑자기 빠져나가고 소중하게 여긴 물건이 사라지며 기대했던 일이 어긋나고 노력했던 일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은 자책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운이 없는 건가? 왜 이렇게 되는 일 하나 없는 건가?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뜻밖의 손실을 업의 소멸로 인한 통과 의례로 봅니다. 업장이 사라질 때 그 업으로 인해 쌓인 헛된 집착과 에너지도 함께 삶에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손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이 당신을 정리해주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자리에 마음의 여유가 들어오고 사라진 기대 뒤에는 더 크고 안정된 기회가 들어오는 법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내가 꼭 붙들고 있던 무언가가 한순간에 사라지며 억지로라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는 원망보다 조용히 비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잃는 것 없이 얻는 복은 없다. 무언가가 빠져나갔다는 건 그만큼의 공간이 비워졌다는 뜻입니다. 복은 텅 빈 그릇에 깃듭니다. 이미 가득 찬 사람에게는 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뜻하지 않은 손실은 복을 담기 위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마치 논밭에 불을 지펴 해충을 없애고 땅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지금 당신에게 벌어지는 손실은 다음 생의 풍요를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억울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 하지만 그 질문을 반복할수록 당신은 아직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당신을 더 낮추고 더 맑게 하고 더 큰 복을 맞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 일어납니다. 그 준비가 끝났을 때 당신은 지금의 손실보다 훨씬 더 큰 안정과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업이 사라지고 복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자 네 번째 신호입니다. 오부, 말수가 줄고 감정이 잦아질 때 나타나는 변화. 한때는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감정이 들끓고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마음속 불편함을 곧장 말로 쏟아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입이 무거워지고 감정이 일어나도 흘려보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예전처럼 격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조용히 웃으며 지나가게 됩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내면의 파동이 잦아들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말이 줄고 감정이 가라앉는 시기를 마음이 깊어지고
업장이 거치는 전조로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말 한마디에도 반응하던 내가 이제는 그 말 너머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게 됩니다. 혼잣말도 줄고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자연스레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마음속 판단도 적어집니다. 왜 저래? 내가 틀렸나? 그런 생각조차도 줄어들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넉넉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말과 감정을 통해 가장 많은 업을 짓습니다. 화를 내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스스로도 모르게 업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지만 말이 줄고 감정이 다스려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업을 쌓지 않고 이전의 업도 천천히 정화시키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조용한 사람에게는 복이 머뭅니다. 감정이 잔잔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머뭅니다. 이 시기에 찾아오는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라 깨어있는 고요입니다. 말을 줄이되 필요한 말은 따뜻하게 하고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 감정을 이해하며 흘려보낼 수 있을 때 당신은 삶과 화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끝에는 더 깊은 평온과 더 밝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말수가 줄고 감정이 이전과 달라졌다면 그것은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며 대운이 들어올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는 5번째 신호입니다. 6부, 우연히 듣게 된 한마디가 삶의 방향을 바꾼다. 어떤 말은 우연처럼 들려오지만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것은 길을 걷다 들은 낯선 이의 대화일 수도 있고 책 속에 적힌 문장 하나일 수도 있으며 지하철 광고판의 짧은 문구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낯익은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말이 지금 내 삶에 꼭 맞는 메시지처럼 심장에 박힌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장이 거치고 마음이 맑아졌을 때 오는 법음이라 말합니다. 법음이란 삶을 깨우는 한마디 진리의 소리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업이 가려져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평범한 말도 그 안에서 깨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던 문장이 갑자기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한마디 짧은 대화가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해왔던 것처럼 딱 맞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당장 나를 바꾸진 않지만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삶의 방향을 조금씩 돌려놓습니다. 지금 이 영상 속 한 구절이 바로 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들은 듯 하지만 들어야 할 때 들은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이끄는 지침이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삶은 반드시 그 복에 걸맞은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건 그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 메시지를 만났다는 건 당신의 길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불안하고 지치고 삶이 정체된 듯 느껴졌던 날들이 지나고 그 말 한마디를 기점으로 당신은 더 이상 이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복은 언제나 말의 형태로 먼저 찾아옵니다. 그 말을 따라 걷는 사람만이 그 말이 이끄는 운명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귀에 조용히 울려 퍼지는 그 한마디가 바로 대운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6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7부, 조용한 기쁨이 깃들 때 대운은 이미 시작되었다.
복이 들어온다는 것은 거창한 일의 연속이 아닙니다. 복은 아주 작고 사소한 평안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햇살이 고맙게 느껴지고 따뜻한 밥 한 끼에 마음이 채워지고 별것 아닌 일에도 웃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은 크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고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히 퍼져오는 고요한 기쁨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심행이 맑아졌을 때 오는 복의 징조라 합니다. 업장이 거치고 마음이 제자리를 찾으면 그 누구도 주지 않은 기쁨이 자연스레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외적인 조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가 느끼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짜증나던 일도 이제는 그저 그런 일로 지나가고 불안했던 마음도 어느샌가 이유 없이 평안해집니다. 무언가 얻은 것도 없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제 진짜 복의 주파수에 맞춰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조용한 기쁨이 깃들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복을 바라는 마음조차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복은 바란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준비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마치 비가 올 때 우산을 든 사람에게만 젖지 않을 기회가 주어지듯 마음을 맑게 다듬고 업을 걷어낸 이에게만 진짜 복이 머물 수 있습니다. 조용한 기쁨, 그것은 신이 내리는 선물도 누가 주는 축복도 아닙니다. 그동안 버텨온 당신이 스스로에게 준 은혜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복이 들어오면 뭐가 바뀌나요? 그 질문에 답하자면 복이 들어오면 내가 바뀝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감정의 결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다듬어지고 표정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 삶의 모든 흐름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기쁨이 스며들고 있다면 그것은 대운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마지막 신호입니다.